복음 24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24라. 우리가 이제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어떤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갈 수도 있겠죠. 복음 24라 이게 무슨 뜻인지. 복음 24라 이 말은 결국에는 사단이 이용할 수 없는 것 하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단은 복음 외에는 다 이용합니다. 그죠? 자존심, 공명심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로 결국에는 그 당사자도 무너뜨리고 주변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24라 이 말은 사단이 이용할 수 없는 것 하나 있다. 그게 복음이다. 이 복음 붙잡아라. 그 얘기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명의 천사. 유익되는 것처럼 뭘 가져다 주는데 결국에는 이제 복음 반대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삼켜집니까? 사단에게. 말 그대로 복음 외의 것 붙잡고 있는 자. 복음 외의 것으로 자랑 삼는 자. 그가 삼켜질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24 결국은 복음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복음이 목적이 되는 것이 복음 24. 근데 그 사람이 복음 24 되는 사람이, 복음이 목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복음 하나로 이제 모든 것을 충족하는 자.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고 목적으로 가지는 다른 것 반드시 사단이 이용을 합니다. 나라도 무너뜨리잖아요. 그 얘가 지금 미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권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권을 이순위로 후순위로 밀려나게 했어요. 무너지는 미국 교회 보세요. 복음이 목적이 된 사람, 복음 입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누구를 답답하게 해요? 그죠? 사단이 손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답답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사단 마귀가 이제 손을 쓸 수 없게 하는 사람. 이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로마서 16장 20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속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본론은 이제 그 복음 24 제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복음 24 제자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제가 강단에 주신 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고 누리는 자.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24 제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제 인생의 여정을 가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여정을 가는 자인데 조금 이게 이제 우리가 직전 주일에 붙잡은 말씀을 하나 보면 로마서 15장 29절도 여기서 인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가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 누구도 몰라. 세상 사람들 알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 가지고 가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가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복음 24 제자가 누구냐? 네, 복음으로 과거, 오늘, 미래를 이렇게 끝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 복음이 과거, 오늘, 미래의 해답이 되는 자, 혹은 나의 과거도, 나의 오늘도, 나의 미래도 뭘로 풀어요? 복음으로만 푸는 자. 그게 복음 24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것, 주신 하나님의 것.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이죠. 복음 설명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인간의 문제 때문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우리가 뭐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부르잖아요. 간단하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뺏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불행이에요, 불행. 여러분, 불행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난한 게 불행인가요? 병들어서 불행인가요? 그죠? 인간에게 불행의 조건은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만 불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죠. 그게 복음인데 창세기 3장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시겠다. 뭘 회복시키실까요? 이제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 떠난 게 불행이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수 만나면 행복해진다. 이거 오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놓고 기다려요. 행복이 오기를.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거. 하나님 만남.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것과 행복 사이에 갭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갭이. 하나님 만나놓고 이제 행복을 기다려요. 조건을 기다려요. 자, 성경 이스라엘 역사의 애굽 노예. 이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애굽 노예. 우리 모든 인간이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잡힌 자, 사단에게 잡힌 자, 영적 노예라는 거예요. 영적 노예. 영적 노예. 어떤 운동으로도 이건 풀리지 않습니다. 그죠? 교화, 교정, 교육 이로는 이거 안 풀려요. 그죠? 감옥에 몇십 번 갖다 놔도 이거 안 풀려요. 그죠?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여기서 주신 복음이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모세에게 그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씀이죠.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대로 2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해방이 됐죠. 노예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입니까? 다른 운동 하지 마라. 진실 운동 하지 마. 양심 운동 하지 마라. 그죠? 그리스도 운동해라.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 운동으로 풀어라 이거.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 운동으로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지나갔던 그 40년 광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 뭐 광야길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없는데, 사실 이제 단어 하나를 보태면 이제 어떤 환경이죠, 환경. 이게 어떤 환경이 있어요. 이게 환경이라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요, 낙심했어요. 척박한 길을 가는 중에 원망하고, 박한 음식 때문에 원망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도 사실 어떤 환경 속에 처하면 똑같아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뭔가 책 잡고 막 흔들 사람을 찾아, 막 분풀이 할 사람, 막 화풀이 할 사람, 뭐 대상을 찾아다니. 그런데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복음인데, 광야에서는 특히 세절기. 세절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릴 것 얘기하는 거예요. 받고 누릴 것. 유월절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되어지는 구원. 그걸 믿음으로 내가 누리는 구원. 오순절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잖아요. 당신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수장절은 지금 누리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으로 답 삼으라. 이것으로 어떤 환경을 풀어라. 이걸로 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하나 또 있죠. 로마의 속국 시대, 로마 속국. 우리가 글쎄요,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먼 얘기고, 로마 속국 이걸 우리가 좀 지금 그냥 조금 빗대서 설명하면 환경이라는 단어 비슷할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지금 눌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잘 해결되지 않는 질병 이런 것들이요,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직설하면 가난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질병과 가난. 그래서 사람들 뭘 주장합니까? 이것부터 해결해라. 쉽게 말해서 고통을 풀어야, 고통부터 해결하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무리들은 뭘 주장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고통부터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가 와야 돼. 그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 14절. 예레미야가 와야 돼. 엘리야가 필요해. 세례요한이 왔으면 좋겠어. 지금 대선인데 지금 세례요한이 보이십니까 지금? 누가 세례요한이에요 지금? 투표하세요 하시고 그냥 해주면 되니까 하시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복음운동하면 되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머리채 잡고 있어요 지금. 누구라도, 누가 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고통 해결하자는 거, 고통 해결하자. 이거 해결하자. 이걸 해결해야 된다. 예레미야 찾고 엘리야 찾고 세례요한 찾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고통이 끝나도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 문제 해결 안 돼. 그리스도라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답을 한 거 아니죠, 2000년 전에.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온 인류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야 한다. 영적 문제는 절대 안 풀린다. 어떤 것으로도 안 풀린다. 자, 복음 입사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는 자, 혹은 뭐 여기다가 24 써도 되겠죠? 24 하는 자. 다섯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원으로 주님이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그래서 모든 족속 제자 세워라. 제자. 병들었으니 영육간에 병들었으니 복음으로 치유해라. 치유.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라. 서밋. 그리고 이 축복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라. 땅끝.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으로 이제 어떤 의미로는 다 드려야 돼요. 여기에. 그죠? 내 시간, 경제 다 드리는 겁니다. 내 실력, 내 기능, 내 능력 다 드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간단하게 복음 받아 복음. 그죠? 영적 문제 해결하는 복음 받았잖아요. 그 복음 누리고 복음만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아까 복음 입사 제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정을 가는 자. 또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가진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 누리고 이제 가지고 가는 자. 로마서가 그 말씀입니다. 자, 16개의 장을 키워드를 가지고 주님이 이제 강단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에 담긴 그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축복들을 메시지로 주셨죠. 저희가 붙잡고 그대로 누리고 기도하면 돼요. 로마서 1장은 16절로 17절 많은 말씀이 있지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 안에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구원의 축복과 의롭다 하심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행함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뭘 믿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보신다. 그 속사람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거 보신다. 영적으로. 로마서 2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그죠? 로마서 2장 16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아닌가요?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이면 이거 이제 자주 우리 강단에서 쓰시니까요.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이 되겠죠. 자, 율법으로는 의롭게들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자, 로마서 4장은요. 로마서 4장 25절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공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없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단 말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믿음으로 죄사함, 공로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로마서 5장은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아마 우리 랩런트들도 로마서 5장 하면 이 말씀 딱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로마서는요. 어떤 의미로는 이제 로마서 16개의 장을 다 아울러서 결국은 이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말미암아의 축복이에요.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그렇죠? 뒤에 나오게 될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 모든 축복의 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로마서 6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잡을 수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로마서 6장 14절. 예수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죄와 사망의 법. 율법입니다. 죄를 가리키고 죄의 싹 사망을 가리키는 그 율법.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어지는 은혜의 법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의 성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 7절. 7번째 로마서 7장 7절이에요. 말씀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거울.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울로 쓰라고. 율법의 활용법이에요. 율법의 용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반대로 간 거예요. 율법 활용을 잘못했어요. 율법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망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망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죄인 된 나를 비추는 거울. 절대 불가능한 나를 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를 보라는 거죠. 그 은혜가 8번째 로마서 8장 첫 2개의 선구가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라도입니다. 누구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고 하세요. 가서. 9번째. 여기서는 이제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이걸 붙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여기서 유대인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거치는 돌에 걸려 다 넘어졌다. 이 말씀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혹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였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모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깨우치게 하려고 모델로 유대인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0장은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니 그게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주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니 모든 율법이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니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 로마서 11장은 이제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로마서 11장 5절.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리켜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남은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 가지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복음 운동하는 남은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응답 받아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건 제가 성경 찾아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단체의 이제 강단 혹은 훈련 메시지에서는 그렇게 강조는 잘 안 하시죠. 그런데 이제 말세지말이라는 표현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로마서 24장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하도록 하라. 뭐겠습니까 그게? 그죠? 인생 정답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제 전도. 그죠? 삶을 이를테면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복음 운동이고 결국은 제자 세우는 운동입니다. 후대 세우는 운동. 거기에 드려라. 자, 로마서 13장은 로마서 13장 1절만 받으지.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뭐예요? 중요한 거 따로 있다. 중요한 거 따로 있으니까 따라가 줘라. 세상의 권세 따라가 줘. 고민하지 말고 따라가 줘.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찍으시면 되고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하고 그냥 찍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운동이다. 그 얘기예요. 복음 운동하자. 자, 로마서 14장이요. 로마서 14장은 로마서 14장 17절이죠. 각 장의 요절 말씀이라 할 수도 있고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 이미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15장 14절을 빌어오면 먹는 것 때문에 속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속될 것이 없는 신분이 됐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 보시잖아요. 의만 보시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의 역사로 이미 되어진 것이 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속되게 할 수 없다. 이거 쓸까요? 이거 자, 로마서 15장은 이제 로마서 15장 직전 주일이었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 저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어야 할까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사실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뭐 각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제 뭐 특징들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제 뭐 말씀 사역이에요, 사실. 물론 이제 궁극적 사역은 대속 죽음 당하시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는 건데 공생의 사역은 이제 말씀 사역이잖아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 받으시고 맨 처음 뱉으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율법 붙잡고 사는 너희야 회개해라. 복음 믿어라. 복음. 그리스도 믿어라. 왜요? 복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얘기를 바로 하시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서 이 사실 얘기하는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제 이번 주간 로마서 16장 본문이라면 로마서 16장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한 성구니까요.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여기에 이제 이 안에 로마서 16장에는 30여 명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대표적으로 베베, 브리스가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부르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24하는 제자로 부르셨다. 이 복음 24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 24 제자는 이제 복음으로 과거, 오늘, 미래를 이제 끝내는 자다. 복음이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의 해답이 되는 자다. 나의 과거도 복음으로 풀고, 나의 오늘도 복음으로 풀고, 나의 미래도 복음으로 풀고 해결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그죠? 근본이라도 근본, 그죠? 과거를 우리가 이제 시제로, 과거, 오늘, 미래 시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근본 질, 근본적인 질, 그죠? 근본적인 질이 뭐냐면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 질이. 그게 12가지 문제잖아요. 12가지 문제 얘기잖아요. 창세기 3장, 9장, 11장.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게 내 육신 성공, 그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살면서 붙잡는 모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사도행전 13, 16, 19장은 말씀대로라면 무속 점술 미신인데 그거 말고도 나를 위해서 살면서 붙잡는 모든 다른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6가지 상태, 결국에는 요 내용 6가지 상태와 같은 조주저항에 빠져 산다는 거잖아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영세 전부터 감추인 복음이에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인 복음. 완전한 복음이란 뜻입니다.
출생과 함께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이 질을 사단에게 잡힌 채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로 태어난다. 그게 질이에요. 질, 근본적인 질. 여기서 빠져나온 답. 영세 전부터 감추인 복음 말고는 없다. 누구라도 이 과거를 복음으로 풀어라. 이 복음으로. 빠져나와라. 복음으로. 자, 오늘이라 할 수도 있고요. 오늘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지금이라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다면, 자 오늘 지금 여기 해답이 있다면 어떤 의미로는 지금 상황, 우리의 지금 상황, 뭐 개개인의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답이 있다면 그 해답이 뭐예요? 그게 그 해답, 지금을 놓고 해답이 있다면 그 해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조건이 있어요. 복음 24 하는 제자에게만 임해요. 그게 로마서 16장 뭐 이를테면 26절 뭐 앞부분이라고 할까요? 한 절 성구의 앞부분이니까 알파벳 소문자로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로마서 16장 앞부분이에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실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복음과 함께, 복음 누리는 자와 함께, 복음 누리는 자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흑암이 꺾이는 역사, 그게 지금 상황의 열쇠예요. 그렇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짜 열쇠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곧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지금 상황의 열쇠예요. 그리고 미래, 자, 과거, 오늘, 미래를 끝내는 자, 과거, 오늘, 미래를 이제 복음으로 푸는 자, 복음으로 풀고 해결 받아버리는 자, 그죠? 복음 입사제자. 미래라고 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영원이자 영원. 우리의 미래가 뭐 5년 뒤, 10년 뒤, 30년 뒤가 우리의 미래입니까? 아니잖아요. 60만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답이 되는 말씀, 우리의 미래 혹은 영원을 이제 풀어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이제 26절 뒷부분이요, 그 27절까지. 이 복음으로 제가 로마서 16장 26절 뒷부분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장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에요. 보좌의 배경. 지금 사는 날 동안 누리는 보좌의 배경. 그죠? 그리고 죽어서는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 곧 영원이에요. 그렇게 풀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전전긍긍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그게 아닙니까? 복음 24 제자. 여기서는 세 번째에서는 복음으로 이제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풀어라, 해결 받아라. 그런 축복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결론은 세 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은 많은 뭐 6개의 송구를 드셨지만 이것만 쓰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 무슨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은 영원하다. 끝까지 남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만
영원하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만 남아요. 하나님은 그것만 응답으로 삼아 주시면 응답으로 이제 거두셔요. 하나님 당신이. 뭔지 아시겠죠?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으로 거두어 가셔요.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은 응답으로 치셔요. 쉽게 말해서. 응답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복음 말고 강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복음 외에 강조되는 것들, 뭐 사실, 진실, 양심, 사실, 진실, 양심 이런 것들은 해답이 아니에요. 해답이 아니다. 이 말이 뭘까? 해답이 아니다. 사실, 진실, 양심. 복음 말고 강조되는 사실, 진실, 양심. 이거 해답이 아니다. 이 말이 우리가 그 서론에서 들었잖아요. 이 말은 이것마저도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 해답이 아니에요. 사실, 진실, 양심 해답 아니다. 이걸 사단이 이용한다. 그래 해답이 아니다. 그래서 해답은 하나 있죠. 해답은 사실 진실이 아니라 해답은 이거다. 영적 사실.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정답이다. 영적 사실. 그러니까 세상 임금 사단 마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복음 말고 다른 걸 강조하는 자 그가 삼킬 자예요. 이 사단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24 제자여야 한다. 왜 복음 24여야 하는가? 복음 외에는 다 이용하는 게 사단이다. 그래서 복음 24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